심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아멘. 자, 지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지금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제목 설교가 아니고 이제 강의 설교입니다. 코로나 기간 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강의 설교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강의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구절구절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면서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좀 신앙이 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좀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 성장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모였을 때 말씀을 좀 배워가게 되면 바이블 스터디가 따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셔가지고 이들에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할 나갈 때 물질에 염려하지 말아라. 또 너희들을 세상이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핍박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디 가서든지 간에 때로는 핍박받지만은 때로는 합당한 사람은 나와야 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근심 없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목숨까지 각오하고 너희들이 날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 두 번째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전도와 교육과 제자 세 가지 키워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3년 동안 12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에서 12 제자와 120명을 쉽게 말해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신다 말 같은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전도란 말은 캐리센이라고 선포한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 당신 이런 축복을 받고 죽게 됩니다. 또 구원받게 되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자, 그다음에 보면 가르치신다, 디다스케이라는 것인데 이 가르친다 말은 자세하고 광범위한 교육과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어디서 주를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오늘날만 교회당에서 쉽게 말해서 안식일마다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회당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에서 이제 강론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주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또 강론하고 뭐 이런 식이었죠. 그리고 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은 곳곳마다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 그리고 나서 치유사겠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선교사들 대부분 가가지고 그냥 복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가르쳐서 일꾼을 세우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의료 사역이랄지 다른 사역들을 해가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선교사 알렌이라는 의사가 와가지고 큰 역할을 감당했죠. 자,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배경 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 너희들이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다가온다. 임박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죠.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는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부른 때 오니까 요한이 이 사람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지만은 누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는 과격한 언사를 한 겁니다. 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면에서는 불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전파했고, 그리고 그가 눈밖에 난 사람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주에 대할 때는 다 단호하게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나는 신발끈도 내가 이렇게 묶어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이다. 그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게 되고 불신자들을 또 거역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분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쩌다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직언을 내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의 딸이 헤로디아라는 딸인데 헤로디아 딸이 헤롯 앞에서 엄청난 막 춤을 춥니다. 오늘날 좀 이렇게 K-pop 가수들, 여가수들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춤을 췄는 모양이에요. 왕이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나라의 절반이나 달라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에게 갑니다. 엄마 뭐라 할까요? 자기 엄마가 왕비인데 과거에 헤롯 남동생의 왕이었어요. 영국의 찰스 3세 지금 이렇게 왕이 즉위했는데 옛날 그분이 다이애나 비하고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바람 피우고 지금 그 어떻게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왕궁에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왕이 화가 나니까 저놈을 감옥에다 가둬라. 근데 헤롯 왕은 비록 자기가 이렇게 가뒀지만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 온 백성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회개 세례를 받고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알고 있는데 내가 비록 이 사람이 내게 직언해서 나를 이렇게 나쁘게 말했지만 감옥에 넣었지만은 죽일 마음은 없었어요. 근데 자기 현재 그 헤로디아의 어머야 되는 자기 왕비가 말합니다. 딸에게 헤롯의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래서 딸이 와가지고 왕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소원은 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왕이 자기가 말을 공언했기 때문에 안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옥에서 결국은 나중에 참수를 시키죠.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서 죽기 전에 나는 저 예수님을 위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올라올지 주연처럼 이렇게 떴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니시는데 세례 요한은 왕에게 직언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한 것을 지겠다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당장 석방시켜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딴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여기 감옥에 갖다 둔가 봐요. 이 사람이 내가 민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 자기는 대통령이 됐는데 나를 모른 채.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좀 생각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았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세례요한의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저런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이고 가서 자비로운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회당에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 고치시고 이런 일만 하시거든요.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세례요한 생각할 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저분이 메시아고 장차 우리 구원할 왕이라고 이렇게 하나님 어딨냐고 했는데 다른 분을 혹시 기다려야 되는가 더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 배경하에서 지금 행한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듣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되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권한을 받는데 주님은 날 모른 채 할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주님이 당연히 나를 도우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한 사람이었고 예수를 바로 증거한 목격하고 예수를 증거한 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기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될 수 있는 거, 의심이 들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난 주님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소비게 있는 마니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본인은 마닐라 옆에 있는 안티폴로가 고향이에요.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디서 목회할 것이 하는데 하나님이 저 수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수빅은 마니엘 목사님과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 사모님도 이게 안티폴로 출신이기 때문에 수빅에는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마니엘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게 말합니다. 저는 수빅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선교사 파송한 것처럼 안티폴로 도시에서 또 수빅이라는 바닷가로 이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파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시면 제가 성교비 메달 꼬박꼬박 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약속을 했대요. 근데 수빅에 도착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성교 후원비가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고 쓸 것이 없으니까 바닷가 벤치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빅이 하면은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처음에 왔을 분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벤치에서 자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이렇게 세워지고 나서 고향에 안티폴리에 한번 갔대요. 가니까
후원을 약속했던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이 말하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후원을 한다고 약속했는데 후원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돈을 벌라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에게 말씀했어요. 마니엘 목사에게 돈 보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계비를 못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니엘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왜 그분들이 날 돕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막으셨는가? 만약에 사역하면서 내가 그분들의 후원만 의지했다 하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만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후원자들의 손길을 막았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게 좀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지를 아시고 과거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일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련 가운데서 정금처럼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의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 아주 카리스마 가지고 기적이 행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과연 성경에 저런 것이 있는가? 성경에 없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도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시키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오게 되면 아름다운 소식을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너희들이 말하라.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성경대로 이사야 61장 1절 말씀대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 받고 못 듣는 자가 이르며 심지어 이사야서에 없었던 죽은 자가 지금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한다고 말해라. 지금 말해서 내가 바로 네가 증거했던 그리스도가 맞다고 확신을 시켜라. 그렇게 예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단 말이 스칸달리스라는 말인데 돌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 돌이 있으면 그 돌을 밟고 스태핑 스톤, 디딤돌로 세우고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디딤돌이 아니고 거침돌이 가지고 거기다 걸려서 바로 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마치 이렇게 돌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한없는 영광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은인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르는 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불신자들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 가는 거침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지혜들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가 10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과 현장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세례 요한, 우리가 위대한 선지자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 믿기 의심하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 백성들 오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행하신 겁니다. 저희가 떠남에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옥중에 있는 요한에 가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시죠. 말씀하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착착 흔들립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 가서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갈 때 세례 요한이 그냥 갈대 같은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불의를 보게 되면 참지 못하면서 왕이랄지라도 지근한 사람이다.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갈대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낙타 털옷에다가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고, 쉽게 말해서 산에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산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것, 메뚜기 잡아먹고 꿀 따먹고, 그리고 옷도 1년 44철 갈아입을 필요가 없는 낙타 털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이 귀한 옷이 아니고 쉽게 말해 가죽옷을 입었다. 그러나 왕궁에는 비단과 같이 부드러운 좋은 사치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가 이신의 영달 위에서 아첨하거나 마음을 굽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아니냐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러지 너희들이 나갈 때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간 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간 것 아니냐? 맞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선지자다. 너희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지.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다. 그 다음에 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말라기 3장 1절 한번 해볼까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선지자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 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다. 이런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는데 그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하는데 왜 그럴까요? 선지자들, 계시의 어떤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일 행하고 안 하고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모세나 엘리야는 구약에 정말 어렴풋이 장차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기록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세리 요한은 그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직접 눈으로 그 메시아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시적인 면에서 세리 요한보다 더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아니, 세리 요한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게 되면 세리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보다도 이것도 계시적인 면에서 세리 요한의 한계성입니다. 세리 요한은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서 엘리야 때처럼 혹은 다윗 때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유대 땅에 세워지고 악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것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를 더 확실히 깨달았죠.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했죠. 부활을 체험했죠.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체험했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이런 면에서 계시의 점진성 면에서는 세리 요한보다 더 많은 계시를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 한국 민족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는 어떤 면에서 복음이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에 오시고 나서부터,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파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모든 구약 선지자와 세리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다 같이 옵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모든 구약 성경,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요한께,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한 절 더 봅시다.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가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킬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면 11장 14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발진데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리 요한은 엘리야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에 큰 선지자였다고 예수님이 세리 요한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회의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우리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도 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좀 신앙에 의심이 들 때 있게 되고 또 의구심이 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보는가, 세리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굉장히 사역을 잘한 사람이다. 그가 다만 하나님의 계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가 계시 한계성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한계 가운데서, 그러나 세리 요한은 훌륭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인간한테 약점이 있어요. 잘하는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두가 다 100% 완전한 100%의 믿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그때 우리 성도들이 같이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주님의 시각으로. 저분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저분이 교회 와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저분이 우리가 어려울 때 얼마나 큰일을 했는가, 우리가 그런 줄로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눈이고 또 주님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이렇게 자녀들 할지 또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도 우리가 약점만 보고 맨날 그것만 비난하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또 그러려니 하면서 덮어주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잘못해도 다 덮고 이렇게 격려하고 해나가지 않습니까? 자, 천국은 사단에서부터 침노를 당하고 있다. 12절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음에 해석하기가 좀 쉬운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냥 봐서는 이게 무슨 소린고 대강적으로만 얘기해야 되는데, 자, 천국은 침노한다. 그러면 침노란 말 자체가 어떤 말인가 먼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침노란 말은 헬러 비아제타이란 말인데, 무력을 사용하거나 힘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행위, 약탈, 뭐 침략, 침략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말에 침노, 침략, 약탈하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천국복음을 전파한 때부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천국이 지금 예수님께서 임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했다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임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복음을 전파한 시점부터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두 가지 말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에 의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 통해서 이 복음,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신 주님께서 많은 공격을 받죠. 천국은 지금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두 번째는 침노하는 자가, 침략하는 자가 이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자, 천국이 또 이런 의미에서, 또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가? 어떤 면에서는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뛰어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주일이다. 주일인데 그냥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집에서 쉬지. 베개 비고 집에서 누워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열망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정을 가지고 뛰어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뛰어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소유하게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인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투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파키스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23살을 먹었는데 한국에 온 지가 돼가지고 어디 이제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국말을 한 10년 동안 살아서 한국말 잘해요. 난 좀 전화 받을 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파키스탄 목사님인데요. 그래서 좀 헷갈렸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 같은데 제 아버지가 파키스탄 목사라고 선교사다냐 소리 생각하는데 한참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좀 파키스탄 목사님인데 한국에 와서 거하십니다. 그래요. 근데 당신 한국 사람 아니고 파키스탄 사람이니까 나 파키스탄 사람 맞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말 잘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오전에 전화했는데 전화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한국말 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 못해서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뭔 내용이 아니까 아버지가 3년 전에 우리 비전스쿨에 3일 동안인가 참여했대요. 풀코스로 하지 않고. 근데 그 3일 동안에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못 이어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월 달에 집에서 있다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줘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막 묻는데 통화하는데 이게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뭐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전화 스피커 들으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 영어 할 줄 아냐니까 영어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영어 할 줄 아냐고 물어봐서 걱정 말라 바꾸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영어가 아주 세련된 영어예요. 점잖하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니까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싶은데 갈 수 있겠냐고. 그리고 자기 동생이 파키스탄에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고 자기는 여기 와서 한국에 살고 부인하고 떠버려서 그리고 아이가 있고 그래서 비즈니스에 참여했다 해서 좋다고 우리가 초청장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근데 당신 한국 와봤습니까? 우리 교회 와봤습니까? 그러니까 왔단 거예요. 광주에 와서 3일 동안 은혜 받고 갔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초청장하고 패스포드 여권하고 우리 어플리케이션 폼 쉽게 말해서 지원서를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내준다. 초청장을.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강주를 오십다가 자기들 안산에 사는데 그래서 뭐 금요일 날 몇 시간 되니까 금요일 날 오시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와서 만났습니다. 이분이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자기가 의사였대요. 의사. 의사면은 메디컬 닥터니까 의사면은 굉장히 좀 인테리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돈 많이 벌었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왔냐니까 자기는 생각했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파키스탄에 있게 되면은 아이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러 나라를 의사하면서 돈 있으니까 이런 다 유럽도 돌아다니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간 거예요. 8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살았대요.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말레이시아가 영어권입니다. 공용어가 영어예요.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무슬림 나라지만은 그러나 영어를 쓰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 한국에 오게 돼서 한국에서 정착한 지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딸 하나는 지금 동국대 의대 다니고 있고 막내는 지금 중학교 다니고 있고 아들은 지금 이렇게 회사 다니고 있고 와서 사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때는 배도 굶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당신 이렇게 의사 됐으면 의사에서 이렇게 충분히 먹고 사는데 왜 굳이 목사가 됐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를 싹 그만두고 나서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지원을 했대요. 어떻게 지원했는가? 장학금을 달라고.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한국에 와서 목회학 석사 과정, 목회학 과정, MD까지 나오는데 목회자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파키스탄 돌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귀족들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온누리교회 어디교회 서울에 많은 교회 다니고 했는데 이렇게 GBS 같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GBS는 모든 것이 일단은 무료잖아요. 무료고 그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 세미나장에 가보고 했는데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원래는 큰 교회를 이렇게 꿈꿨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의 그 목사가 되어 파키스탄에 와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런 꿈을 꿨는데 한 2, 3년 전부터 자기 생각이 바뀌었던 겁니다.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이 GBS의 그 짧은 3일 동안 은혜 받았지만은 뭔가 이분이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듣냐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 GBS 뭔가 지금 발견한 것 같다.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53세대예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50대가 목회자는 50대, 60대가 최상의 골든 황금기다. 골든 에이지 황금기다. 당신이 지금 젊지만은 당신이 이 비전을 받고 나게 되면은 당신은 정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오시란다고 그래요. 부인과 같이 올라왔는데 부인이 이제 좀 사정이 생겨서 갑자기 못 오게 되고 이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정. 그리고 자기 파키스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이 파키스탄 목사들이 좀 수준이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올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식사 와서 내가 커피를 내가 내려서 타드렸어요. 자기 이제 지원서 쓰면서.
커피 마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파키스탄 목사님들은 선수 이렇게 커피 안 끓입니다. 필리핀 목사님을 또 오면 뭐 제가 운전하고 같이 드라이브 하게 되면 목사님 필리핀에서는 큰 게 목사님들 이렇게 운전 안 해요. 기사 쓰지. 그러니까 어떤 섬기는 리더십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좀 수준이 낮게 되면은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뭔가 지금 이렇게 내가 된 사람이다. 난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강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수준이 좀 이렇게 좀 올려야지 않겠는가 생각들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이게 한국에 있으면서 파키스탄 목사님들과 같이 교류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뭘 하는가 후원을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 지으려는데 좀 후원할 교회를 좀 연계시켜달라. 다 돈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사역이 아니다. 말하게 되면 파키스탄 목사님들이 자기를 이렇게 미워한대요. 후원자 안 찾아주니까. 너만 한국 가서 사느냐 하면서. 그래서 목회 현장이 목사들의 이렇게 마인드들이 그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없고 어떤 뭔가 좀 성취하고 뭔가 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가 이렇게 이끌려는 이런 마인드. 참 여러분들에게 이런 GBS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와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되었습니다. 우리 GBS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그러나 와서 은혜를 받고 갔지만은 하나님의 비전을 캐치한 사람은 비전을 붙잡은 사람은 많지가 않다.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막 그렇게 했는데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적당한 시기에 이번을 때 우리 교회에 보내서 훈련받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러면 의사 있으면 병원에서 일 좀 하지 그랬냐니까 한국 병원에서 안 쓰는데요. 호주나 미국 가서 한 2년 동안 공부해야 라이센스를 따와야 한국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좀 병원에서 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많은 저희 형들이 뭔가 했으면 굉장히 지금 이렇게 갈급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GBS 온다는 것이 쉬운 줄 압니다. 지난번까지 필리핀에서는요 비자 받으려면 새벽 3시, 4시에 가서 대상 앞에 줄 섰어요. 1년 목사님 천암도 가서 비자 받으려고 내려갔는데 새벽에 가서 아침 7시에 대상 안에 들어갔습니다. 5시간 기다렸는데 12시 되니까 딱 잘라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뭐 이렇게 10시간씩 대상 앞에 기다렸는데 지원서도 못 내고 돌아왔다고 그렇게 떠났어요. 나중에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접수한다고 얼마 전에 또 공지가 바뀌었다는데 한국에 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GBS에 오기가 쉽지 않고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티켓 사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런 열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시는 것이 특권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것이 영원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들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었어. 1년에 성탄절 한 번만 나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1년에 성탄절 한 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말씀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자기의 기대했던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심을 풀어주시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항상 칭찬해요. 비난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만나면 힘을 얻어야니까 편안하니까 그 사람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만나면은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흠길 찾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애로워해요. 나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처럼 세례 요한이 돼서 예수님이 책망도 할 수 있어요. 네가 세례 요한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짧게 두 마디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지하들에게 설득을 했을 거예요. 세리 요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봉행한 것들 다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고 세리 요한을 안심시켜라. 그리고 세리 요한은 그것이 제 사명이고 거기까지다. 거기서 중도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천국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리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들에게 격려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 생각과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서 그리스도가 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상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각자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역할이 있습니다. 내 역할과 내 한계가 있고 세리 요한이 한계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도 다 역할과 한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의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온대로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천국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가? 그 조상들이 영국에서 또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메이플러를 타고 그렇게 죽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엔 비행기였기 때문에 배 타고 갔다가 죽는 사람 있고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에서 질병이 걸린 사람도 있고 다 체명한 사람이 다 가지 못했어요. 그 소수가 가가지고 정착해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니까 오늘날 미국 땅이 어떤 면에서는 세계의 어떤 정의의 나라가 되었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많은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미국의 도움이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진작도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 몰라요. 뒤에서 미국에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힘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구덩이 파가지고 몇백 명씩 잡아 죽이게 되고 인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돼요. 전쟁에 이득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해야 내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고 평화롭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의 뜻에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가 육신적으로 혈기 가지고 내가 사람과 더불어서 치고받고 싸운 것이 아니고 나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사명을 완수했다. 세리 요한도 감옥에 가서 그래서 죽는 것이 그의 사명이 완수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혈기가 죽어야 할 때 교회가 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약속했습니다. 축복들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주일 예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또 헌금을 드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도 이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정말로 귀가 열린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맡겨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도록 성도들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저들의 가정 모든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 찬송하고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